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또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로 또 항상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저희를 살펴주시는지요. 항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항시 있게 해주시고, 우리로 또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활 중에 또 우리의 인생 중에 항시 역사하셔서 우리로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또 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들을 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시 하나님 전파하는 그런 마음들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을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며 또 향하여 하나님 뜻을 여쭤보며 또 그렇게 살게 순수하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레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곳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때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예.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창세기 1장에 있던 거를 2장에서 다시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보면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같은 얘기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중심적인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도 하시지만은 순차적으로 또 하실 때도 있고, 아무튼 또 뼈대를 추려서 말씀하실 때도 있죠. 아무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자, 대략 이제 우선 기억하려고 1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예, 이게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무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물과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또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이게 둘째 날이고, 셋째 날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고, 땅이 드러나는 거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라, 어둠이라, 밤이라, 낮이라, 이름. 또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또 바다라 하시고. 하나님도 이름을 지으시면 나중에 아담도 계속 이름을 짓게 하시죠. 또 그 다음에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또 하늘의 궁창에 하늘 위에 또 물이 있게 하셨죠. 공중에. 그 다음에 풀과 씨 맺는 채소, 풀과 땅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이게 안에 물과 또 풀과 나무 이런 것들을 맺게 하신 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면서 두 큰 광명을 주야를 나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야 즉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이것도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우선은 2장 때문에 1장 대략 어떻게 됐나만 보려고 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이 이루라. 넷째 날입니다.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이게 넷째 날이에요.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는 게. 자, 다섯째 날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또
하늘에는 이제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는 거죠. 자, 어디까지냐면, 자, 하늘의 새와 물의 물고기들, 자, 요렇게만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하시니 다섯째 날이니라. 자, 이 창세기를 다시 1장을 다시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24절부터는 1장. 그 다음에 이제 땅에 기는 건 뭐 육축. 그러니까 자, 기억하셔요. 다섯째 날에는 생물을 번성케 하라 하시면서 궁창에 새가 나르고 또 물고기들이 다섯째 날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섯째 날, 나는 이제 이게 참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새들을 만들고 물고기들을 만들고 바닷물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끊어서 다음날 한꺼번에 하나님이 새, 물고기, 짐승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끊어요.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육축 기는 것, 뭐 이런 것 쭉 땅에 있는 거 종류대로,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자, 그리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아무튼 뭐 다 있지만은 처음부터 사람은 이 식물을 음식으로 먹었었어요. 고기가 아니에요. 노아 시대 때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됐고요. 또 아주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노아 때까지는 사람이 태어나면 성령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신을. 근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노아의 심판 이후로는 이제 다시는 사람에게 신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향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우선은 그냥 창세기 1장에 있는 거 대략이 아니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다. 이제 이게 한 장을 다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얘기할 건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는, 이 안식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나를 기억하라. 창조주인, 전능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안식일의 목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쭉 성경 읽다 보면 여러 곳에 안식일에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고. 왜냐하면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7번째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은혜와 그의 돌보심과 그의 축복하심을 감사함으로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일을 안 하고 몸도 쉬면서, 그래서 안식일에 그래, 너도 쉬고 네 아들이나 딸들도 쉬고 네 종들도 쉬고, 그래야지 그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들을 알고 나를 기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바쁘고 막 신경 쓰고 일하느냐고, 제가 그걸 경험해 봐서 알아요. 하루에도 20번 이상씩 하나님 기대하고 막 이랬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일을 마치려고 하니까 한 번도 기도를 안 하면서 일을 하는 걸 봤어요. 평소에는 하나님께 정말 도와주세요, 절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던 마음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잘 끝내고 꼼꼼하게 해서 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나 싶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내 경험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엔 안식일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의 마음을 또 살피며 나에게 임한 은혜들을 또 살펴보며 이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4절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 비는 성경에서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얘기하는 교훈인데 아직 사람도 없으니까 교훈을 내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땅은 어둡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그 땅이 있고 물이 덮고 있고 그 물 위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니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땅이 어둡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들은 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뭐냐면 전반적인 청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있으신지를 얘기를 하는데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물이 덮고 있는 건 심판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되죠. 왜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 하는 말씀이니까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어둡고 공허한 흑암이 깊음이 있는 걸 하나님은 보기가 그런 거예요. 심판을 물로 둘렀어요. 땅들을. 그래서 나중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지구를 덮고 있는 물, 그 다음에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로 만들고 또 묻히 드러나라. 즉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자,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라는 거는 아직 경작할 사람도 없고, 즉 경작이라는 건 마음 바깥이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 그러니까 들에 있는 땅 모든 지구 땅에는 이 초목이 나고 이러는 것들은 사람의 이런 땅 마음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있지를 않으니까 초목을 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은 사람 마음이고 털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요. 머리털.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레위기나 이렇게 쭉 민수기, 신명기 뭐 이런 쪽 한번 쭉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털에 대해서 막 털을 밀 때가 있고 그대로 놔둬야 될 때가 있고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밭도 마음을 얘기를 해요. 땅도 사람 마음을 얘기하고요. 채소가 나지 아니해. 그러니까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치면 적셨더라.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어둡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대로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딱 제거된 다음에 심판의 그 것들을 머금은 게 이 흙이에요. 흙. 습기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안개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들은 거야. 안개는 사람의 생각과 의다. 그게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안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에 있는 기도예요. 땅에서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낮춰서 이러는 게 안개입니다. 그러면 안개가 올라가서 구름이 만나요. 이 뭐냐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구름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쭉 보셔요. 구름으로 하나님이 항상 임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이고 안개는 모든 인생들의 기도입니다.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습습한 기운, 이게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물기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이전에는 그 물기 하면 우리가 그 뭐죠? 항상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고, 물은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고 막 얘기해줘. 사실 맞는 얘기, 그 얘기도 맞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몸은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하게끔 이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물이 뭐냐면 심판인데, 심판을 먹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액체가 흐르는 그 피가 붉은 거예요. 붉다도 심판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 몸에 있는 피, 그런 심판을 온전하게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자들이고, 그 피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마음이 낮춰져서 붉은색 심판을 받는 자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들을 바라고. 그래서 사람 몸속에는 핏줄이 있는 거예요. 피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사람이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 그 피를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와 기름은 여호와 하나님 겁니다. 즉 생명은 하나님 거고, 온전히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흙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죽은 영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뭐냐면 부정합니다. 아무튼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네 아버지가 죽더라도 나실인으로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산 자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고요, 죽은 자는 부정한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죠. 그것을 쫓지도 말고. 즉 사람들은 그래요. 죽어있는 자를 막 쫓아요. 그가 돈이 많다고, 그가 명예가 있다고.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을 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되기를 바라시고, 앞으로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흙이다. 흙이다. 이 뭐죠? 이 흙이라는 의미에는요, 히브리어로 쓰레기, 똥, 이런 게 흙이랍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쓰레기와 똥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쓰레기고 똥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끔 그 코에 생기를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살아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뭐냐? 성경 전체가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람이 흙인데 살아있는 영이 되게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에덴의 뜻은 뭐냐면 평지, 이 낙원, 영어로 하면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낙원, 뭐 천국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자, 하나님이 또 계신 곳이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자, 우리는 에덴 동산이니까 한 곳으로 생각하죠. 자, 에덴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읽고 얘기 그렇게 할게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아담을 그 에덴에 두셨어요.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사람을 그 하나님의 낙원에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몇천 년의 역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천국에서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원하십니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는 뭐가 있냐면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는 전부 다 그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다 나무도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중앙에는,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동산 가운데, 즉 사람의, 이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동산은 뭐죠? 낮은 구릉산을 얘기를 하는 거. 낮은 구릉, 즉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 산과 낮은 산, 이렇게 두 가지로 다 표현합니다. 산과 낮은 산. 그래서 계속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에 보면 산과 낮은 산, 신약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산과 낮은 산. 이 두 개의 다를 얘기해요. 산은 뭘 얘기를 하면 왕이 있으면, 낮은 산은 신하나 방백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산이 있으면 은혜를, 사실 그 산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즉 교훈을 내려서 충분히 그 몸에 받아서 골짜기에 물을 흘려내려서,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뜻들이 있어요.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들을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산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 산에 비를 흠뻑 받아서 그 골짜기에서 물이 나와서 많은 사람으로 먹게 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또 낮은 산도 또 그리하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산이 있는데 높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즉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아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이런 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말씀을 아무리 내려도 그 안에는 비를 안 받아들여서 그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간건한 땅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교만과 그 광패 때문에, 그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산을 멸하시는 거죠. 그 왕을 멸하시는 겁니다. 그럼 낮은 산은 뭡니까? 그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이런 높아지지 않은. 그래서 아무튼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왕을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교만한 자, 또 마음이 낮아진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보면요,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안 좋은 환경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심판하시는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어떤 때는 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굴복해서 그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일 때 거기에 축복을 내리시고 성경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동산은 뭐냐면 사람을 거기 두셨다는데 뭡니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낮은 언덕 같은 산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산 가운데 그 마음 중심에 사는 그 뭐라 그랬죠? 사람 마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산도. 근데 낮은 마음, 낮은 산은 낮은 마음이고 높은 산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명해서 그가 너 우뚝 솟아라 그러면 우뚝 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겠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즉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이거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동산 중앙에 너가 마음 중심에 누구를 섬길 거냐, 생명나무를 섬길 거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가 선만 알아야지 네가 악을 알면 되겠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위치를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사단마귀처럼.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말을 뭐 지어내서 뭐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다 좋은 쪽이면 또 좋은 거죠.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 근데 정확한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잖아요. 이 뭐가 있냐면 따먹는 거는 자기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걸 얘기해요. 먹다라는 거는 자기 속에 집어넣는 걸 얘기하거든요. 또 믿는 것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면 따먹지 말라 그럼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가 있냐면은 선악은 저기 예수님이 계시거든. 저기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가지고 선한 저기 선생이요 뭐 어쩌고저쩌고 떠드니까 예수님이 왜 나한테 선하다 그러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니라 이래요. 선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선을 갖고 있으신데 무조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버지를 높이시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은 오직 아버지께만 있다고 우리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믿으면 되는데 악은 뭐냐? 악은 뭡니까?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뜻을 버리는 게 악이죠. 죄하고 또 다른 부분이에요. 죄는 일상적으로 짓는 게 죄인데 악은 뭐냐면 그 죄가 변형이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교만해져서. 그래서 대표가 너무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 잘 들어 이렇게 했는데 사단마귀는 참소하는 자로 왔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걔네들 보니까 얘네는 심판받을 정도의 그런 자들이에요. 야, 내가 걔네들 아무리 좀 부족하고 이래도 내가 좀 봐주고 있는데 너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사단마귀는 아닙니다. 이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항상 모이면 사단마귀도 같이 왔어요. 같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참소하는 것으로. 자기 뜻을 나타내는 걸로.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전에 종교적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선과 악을 하나님만 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까지 넘버스 따먹지 말랬는데 아무튼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런 자들이 항시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죽였고 관원에게 내줘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뭐 태형을 맞고 옥에 갇히고. 가만히 이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생명나무 예수님과 선악이 뭐냐, 이게 선악, 전 자꾸 율법으로 보입니다. 율법, 선악, 하나님께도 왔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오지 않고 자기가 믿는 잘못된 진리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을 선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뭐냐면 생명나무는 따먹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 안 믿어요. 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율법적인 것들. 근데 이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신약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의 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의문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박 겉핥기식 의문이라고 쓴 거 여러 번 나옵니다. 원수된 것, 의문의 법,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율법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게 뭐 악이냐, 그거 아니다. 근데 뭐냐면 의문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지금 선악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는데 중부의 손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은, 즉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지요. 난 이렇게 처음에는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로 말미암았다는 건, 기껏 하나님이 일 좀 시키려고 별들을 만들었거든요. 천사들을. 여기 창세기 1장에 별들도 만드시고 하셨잖아요. 별들도 이 땅에서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을 별들로도 얘기하지만, 하늘에서는 뭐냐면 천사들도 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깊은 부분들인데,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즉 뭐냐면 천사들의 악함으로, 사단 마귀, 또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이라 그랬나요?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그랬죠. 아무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의 뜻들을 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을 만든 이유가 천사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야, 마음으로 주면 마음으로. 근데 마음이 아니라 생각과 자기의 기준들로 대적을 하는 무리가 천사들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쫓게 되는 거죠. 악어, 사단 마귀, 리단 야워, 다 그런 뜻입니다. 뱀. 아무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이 선악이 왜 율법을 얘기를 하냐면은,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신부 입장, 신랑 선서, 맞절,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즉 형식. 결혼식 할 때 이 적혀진 대로 읽는 거.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수박 겉핥기로 율법은 이래 그러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마음은 모르고, 그건 사단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는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은 하는데, 돌아서서는 꼭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힘이 세다고, 내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열받네 막 이러면서 막 해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오면, 야, 네가 마음 불편하냐?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딱 그래놓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요번은 이렇게 해. 그러면 딱 뒤돌아서 가지고, 아이씨 진짜 더럽네. 이게 마음으로 안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것처럼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의문으로 하는 거예요. 좀 형식적으로. 신랑 입장. 신랑이 오면 박수 쳐주고, 저분 진짜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신부도 너무 아름답다. 저 신랑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신부 입장, 맞절, 배례,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선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이 있지만 마음에는 악이 있는 거죠. 그게 율법, 그러니까 의문의 법, 율법을 얘기를
한다고 저는 다르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또 다른 그냥 기존 갖고 있던 생각들, 그냥 하나님은 선이고 또 악을 사람들을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선과 악은 하나님만 맡기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악한 자들을 이렇게 또 경계하라 뭐 이런 말씀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해야 돼요. 우리는 선도 알고 악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도 반드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 율법 안에 있어요. 진짜 그 마음으로 봤을 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마음은.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율법은 어떻게든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돼. 점 하나 틀리면 안 돼. 막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 의문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나무도 있더라. 우선 대충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10절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강을 만들어서 이제 이 땅에서 에덴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게 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강 같은 경우 흐르는 물 이런 건 역사를 얘기를 해요. 바퀴도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 고리, 원 이런 거는 역사를 얘기를 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 비유가 나오고 또 천사들의 모습도 그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린 에덴 동산에서 에덴하고 동산이 같은 데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 즉 근원지는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흐르다가 만난 게 에덴에 있는 동산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두 개 합쳐서 에덴 동산이니까 하나로 생각하는데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즉 동산은 뭐라 그랬죠? 낮은 구름, 낮아진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강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닷물, 강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아무튼 물은 심판을 다 얘기를 해요. 물은 심판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쭉 읽어보세요. 아무튼 성경 쭉 읽어봐서 물이라고 나온 대로 심판으로 해석하고 보면 대부분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요단강, 죽음의 강이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뭐 아무튼 뭐 믿음으로 되는 거지 뭐 그냥 이해시킨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 즉 노아 시대 때 다 쏟아졌어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구 땅덩어리를 덮고 있던 물, 그걸 한쪽으로 모이게 바다로 하셨죠. 바다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강도 심판을 얘기해요. 나일강, 그 강에서 심판의 강에서 악어 그 끈집어 내가지고 물이 없는 곳에다가 그냥 말려 죽여요. 저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물에 있게 한 거는 심판을 제발 알아라 이랬는데 안 되니까 확 그냥 갈고리로 꿰가지고 같이 사는 물고기들과 같이 마른 땅에서 죽여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나일 이집트 왕한테 예언을 하실 때 그래요. 선지서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 강은 심판을 얘기했는데 동산에 닿을 때 뭘 하냐면 이 낮은 자의 마음은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전 똥입니다. 전 쓰레기입니다. 저는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자입니다. 빛이 없었던 자입니다. 저는 100% 지옥 갈 자입니다라는 걸 사람 마음에서 인정을 해야지만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셔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 네 마음이 옳다. 그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져요. 의로운 것은 뭐냐면 방향.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발은 뭘 얘기하면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갈까? 사단마귀 세상으로 나갈까?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 방향을 네가 정하지 말아라요. 그럼 시내산은 뭘 얘기하나요?
가시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시나이, 시내라는 뜻은. 그리고 딸기나무가 많은 곳도 됩니다. 근데 뭡니까? 딸기나무도 이렇게 거칠거칠해요. 뭐가 있냐면은, 아무튼 성경에는 이렇게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게 많은데, 이름이나 숫자를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 때가 많아요. 자, 동산을 적시고, 우선 동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얕은 구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마음 안에 정말 중심으로 되어오는 건 생명나무지 선악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쫓아낼 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여기가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가지고 쫓아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화영검, 그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불은 심판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아무튼 알고 있는 건 다 얘기해줘. 자,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내 근원이 되었다는 건 성경에서는 사자가 나오는 건 전부 다 고난을 얘기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좋은 게 되는 건데, 심판받을 땐 사자, 되게 많아요. 성경 아무튼 사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죽은 자가 예를 들어 4천이더라. 하나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근원은 고통스러운 건데, 아무튼 그 고난을 통하면서 그 강물이 흘러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 마음 중심에 알게 하셔서 그가 자기를 인정했을 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 창세 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자,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에요. 비손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쏟아진 물이라는 거예요. 즉, 비손은 뭐냐면 심판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뭐라 그랬죠?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보셔요. 비손이라 쏟아진 물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금은 뭐예요? 믿음을 얘기해요. 믿음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0%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만났던 자들은 다 마음이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었던 자고 어떻게 해볼 수 없던 자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어요. 38년 된 병자, 수가성 물 들어온 여자, 가늠한 여자, 그 다음에 문득병자, 또 12에 앓는 여자, 일부러 하나님이 찾아다니는 경우가 사실은 많았어요. 그를 만나러.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저는 구원의 첫걸음은 항상 얘기하죠. 낮아진 마음.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여 주옵소서.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도 가난하게 살았다가 죽었지만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너무나 낮은 마음이었어요. 배가 고프고 지렸는데 업신여김 당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거지 생활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했던 거예요. 비손이라 금이 있는, 즉 믿음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자, 하윌라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모래 땅이라는 뜻이 모래 땅.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하면서도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흙을 만들 때 그릇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하시겠어요? 고운 가루로 돼야 되죠. 아주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 레위기에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에바. 이건 깨어진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하윌라 온 땅에 들렸으며. 하윌라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은 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닷가에 가면은 왕모래가 많아요.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심판과 미세한 가루로 되는 중간 지점이 모래예요. 돌들이 깨져서 이제 진흙이 되기 전에가 모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쯤에, 자, 성경에 왜 이 모래 땅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바다와 땅, 진흙 사이에 경계를 모래로 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래는 진흙이 될 수도 있고 심판받는 데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래가.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지경의 경계를 정하시는 게 모래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내가 지금 어디 내가 머리가 진짜 나빠졌어요. 남들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0번 읽었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몇 절까지 다 하는데 난 그런 게 없어요. 머리가 그냥 꽝이 돼서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이거 일부러 내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 이거 뭐죠?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럼 이거 뭐랬던 그러면 이게 뭐 어떤 뜻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이게 쏙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비손 쏟아진 물. 그 뭐냐? 물은 내가 알려줬잖아. 심판이라고. 금은 믿음이고 하윌라 모래 땅? 성경에 있잖아. 모래는 심판과 흙이 고운 가루가 되는 중간 지점이 모래.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를 모래로 정하셔. 바닷가에 가면 다 굵은 모래가 있어요. 뭐죠? 어떤 데 절벽 같은 데 그런 건 말고 경계를 정하시는 모래라고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후마노도 있으며 자, 그곳에는 그 땅의 금은 정금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심판받을 자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종교 생활 좀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거 이렇다고 정금이 아니고 진짜 정금은 하나님 난 100% 지옥 갈 자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마귀라고 하면 사단이라고 하면 저 맞습니다. 네가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나갔던 발람이냐? 예, 저 발람입니다. 그럼 너는 이세벨을 내가 이제 나중에 심판할 건데 너 이세벨이냐? 예, 저 이세벨입니다. 네 마귀냐? 예, 저 마귀입니다. 이게 마음으로 되어줘야 돼. 왜냐면 발람도 지옥 갔고요. 이세벨도 지옥 갔고요. 마귀도 지옥 가요. 불지옥이 떨어져요. 그럼 나도 똑같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죠. 그러면 사단이라 그래, 이세벨이라 그래, 발람이 했거나 완전히 바리새인이라 그래도 예, 저 바리새인입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예, 맞습니다. 오로지 그물만 원합니다. 하나님 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할례가 이거예요. 낮아진 마음,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이 놓여지자마자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의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족과 연약까지도 다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 전에도 의롭다고 하셔요. 뭐냐? 내 마음의 발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애들이 뭘 알아요? 죄를 알아요. 8일이면 엄마가 누군지 아빠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할례를 하자마자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안에도요. 이스라엘 진 밖에 두는 게 아니라 할례의 의미는 진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을 자고 당신이 날 구원하시지 않으면 난 죽을 자입니다. 그 마음을 낮은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그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의롭다고 보지만 뭡니까?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평생에 지을 죄와 창세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하시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막 바라보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내가 믿음 좋다 그게 아니라 나는 100% 지옥 갈 자입니다. 인정하는 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성령님도 안 오십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의롭게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진리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거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죠.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하시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이거 진주입니다. 베델리엄이라는 뜻은 진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믿음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산다는 예수님 비유가 있는데,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면 예수님이 만나줘요. 아무 만나줄 수가 없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요. 호마노도 이 진주의 한 일종이고요. 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자, 기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이것도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막 용암이 막 끌어올려요. 그래서 화산 폭발처럼 팡팡 터올라요. 용출하다, 불기 시작하다, 분출하다, 이런 것이 기온이라는 이름 뜻인데,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이 불다도 심판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끌어오르다, 이것도 심판하는 겁니다. 역청도 심판을 얘기를 해요. 역청, 쫀득쫀득한 역청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땅속에서 이렇게 뭐죠? 그 석유 화학 물질 마냥 이렇게 오죠. 어떻게 하냐면은 소돔 왕이 당했던 그 왕, 해젤과 연합해가지고 다 싸우려고 하다가 소돔 왕의 군사들이 어디서 많이 죽었냐면은 씨띠임 골짜기, 즉 씨띠임 나무 골짜기거든요. 가시나무가 잔뜩 있는데 거기에 어디에 많이 빠져 죽었냐면 역청 구더기에 빠져 죽었다 나와요. 그 역청이 뭐냐면 끌어오르다, 분출하다, 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기온, 용출하다, 분출기 시작하다, 또 비소는 쏟아진 물, 계속 심판을 얘기해. 네 강이 다 심판을 얘기라는 거예요. 구스는 뭐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프리카를 얘기라는 건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검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이제 여기부터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 사전도 찾아봤는데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히데길은 티그리스 강, 다니엘서에는 나와 있다 그래요.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근데 한 가지 아는 건 아수르는 아수르가 뜻이 빼앗다? 아무튼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동편에 흐르며 셋째 강의 이름은 뭐냐면 아수르 동편이라는 건, 이 동쪽은 별로 하나님이 성전을 동편으로 이제 두셨는데 뭐가 있냐면 죄인들과 악한 자들이 성전으로 동쪽으로 좀 들어와라. 그게 동편으로 두는 거예요. 북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이 북쪽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북쪽의 화살이라는 군사작전명을 썼는데, 그거는 북쪽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쏘는 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름을 이렇게 아주 그 영적으로 이게 진 거는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겁난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 왜냐면 북쪽의 화살이라고 안 하고 남쪽의 화살도 있잖아요. 남쪽은 따뜻한 바람, 순풍 이런 걸 얘기하고, 동쪽은 죄인들이 서쪽을 향해서 오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쫓아서 오라고 해서 서쪽은 또 예수님이 가신 방향 얘기하고, 해 지는 방향. 자, 아무튼 이 네 강은 다 심판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흐르는 거예요. 저 영적인 뜻들은. 그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히데겔이나 유브라데 이 뜻들이 또 있다면은 또 어디 찾아봐서 나온 데가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각종 나무는 다 먹어요.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 뭐냐면은 네가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이런 뜻으로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정확한 거는 뭐냐면
네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나는 이 선악과를 계속 율법으로 봐요. 네가 율법의 겉핥기식으로 안다면 너는 선도 있지 그 악도 있는 게 뭐냐면 겉만 알잖아.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나를 회방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양산해내고 즉 많이 생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성경에는 뭘 얘기를 했냐면요, 죄인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서 나한테도 돌아오라는데요, 나는 반드시 심판하겠다. 누구? 거짓자들. 자, 거짓자들이 어느 때, 거짓자들도 천년왕국 때 살아요. 전 시간에도 얘기한 게 있지만은 거짓자들도 천년왕국에서 막 살아요. 누구냐? 거짓자들이 만약에 10만 명 되는 교회의 그 목사 그리고 신부, 즉 거짓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모든 하나님이 백성이 될 만한 자들을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가르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종을 삼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지옥 보내는데 아낌없이 헌신을 해요. 불 받아라! 그리고 축복 받아라! 건축해야 되니까 너희 돈 다 바쳐! 그리고 통장 만들어! 이런 놈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복음 섬기는 거다 해가지고 애들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결혼도 안 시키고 시집도 안 가게 하고. 그런 놈들이 다 거짓자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그랬어요. 사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있게 해요. 복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집사 목을 막 밟아요. 그 몸도 연약한 자를 자기 멋대로. 근데 그 총회장 새끼는 그 얘기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 한 놈 한 놈이 지금부터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라는 거죠. 그 규모나 질서나 그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틀대로 그대로 자기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살려고.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 때 같이 살아요. 뭘로? 하나님의 성전은 땅의 중앙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거듭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은 진을 치고 그 성전 주변에 살아요. 그리고 테두리에 바닷가나 이런 데는 누가 사냐면은 거짓자들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마음이 막 원통한 거죠. 근데 할 수 없이 갖다 물도 공급해줘야 되고 먹을 것도 해줘야 되고 그들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딱 무저공에서 누웠을 때 누구를 유혹해요? 곡과 마곡. 1000년 왕국이 끝날 때.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1000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기 아메겟돈 전쟁이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나라하고 막 싸워서 어디에 모여서 그러면 이 아마겟돈은 어디서 일어날까 왜 그걸 지금 걱정해요? 1000년 왕국 후에 있을 일을.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는 계시록 22장인가요? 21장인가? 거기 보면 곡과 마곡이 나는데 곡과 마곡은 어떤 자들의 특성이 있느냐?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 세계에. 곡과 마곡 안에 있는 세 성읍의 이름이 있어요. 로스, 메색, 두발.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함. 즉 뭐냐면 두목이 돼서 빼앗고 그들을 인도를 해요. 이게 거짓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한테 누가 속이냐면은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예수님이 함께 천년왕국 사시거든요. 그때에 쳐들어 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먼저 거짓자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모르고 이랬던 자들이 다 세 번째 심판대로 올라가가지고 다 불못에 던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바르게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저기 하나님 말씀을 나만 알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다른 얘기하면은 뭐 신부님이 오셨던 스님이 얘기해가지고 성경 한번 얘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나 무릎 꿇고 들을 거예요. 그러시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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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죠. 거짓자들은 근데 금방 알죠. 자기의 꾀와 지혜와 지식으로 상대방을 헐뜯으며 진짜 이 영혼을 살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말로 이겨서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게 다 거짓자들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거짓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99%입니다. 근데 마음이 낮아진 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마음이 안 낮아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들은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가 되냐면 마음이 안 낮은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믿었다. 그들은 다 거짓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강을 발원하다가 심판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끔 네 강을 두셔서 거기서 전 세계에 흘러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다 뭐 자랑스럽게 얘기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안 믿어요. 왜냐? 마음이 안 낮아져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 율법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몰라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떡할까요? 찬양도 많이 하고 막 하고 돈도 많이 내고 막 답답해 죽겠어요. 차라리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저 거짓 목사나 거짓자들, 근데 자기 인생 전부를 허비해가지고 바쳤는데 결국 같이 지옥 가요. 제발 그렇게 안 됐고 1번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깨어진 마음.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딱 8가지다. 마음 낮춰. 내가 할게. 이게 성경입니다. 자, 어디까지 읽었죠?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먼저 공중에 새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1장에 보면은 바다에 있는 어종들을 만들었어요. 물고기 종류.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이유가 있죠. 자, 여기 지금 1장에서 얘기해야 될 걸 미리 할게요.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먼저 만드신 이유는 천사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천사들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처럼 사람을 먼저 안 만들고 땅에 기는 짐승을 만들고 물고기도 아니에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먼저 만드셨어요. 천사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중에 정한 것은 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물고기들은 뭐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비늘은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비늘. 그래서 고기 이렇게 빼면 비늘이 막 있는데 칼로 툭툭 하면 다 나가죠. 악어는 비늘에 빈틈이 없어요. 사단마귀는.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등지러미나 뭐 꼬리 이런 건 뭘 지느러미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 뼈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심판받는 자입니다. 100% 인정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난 100% 심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가 필요하고 내 마음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정한 물고기예요. 그러나 비늘도 없고 이게 없고 그냥 뭐 미꾸라지 마냥 막 이렇게 다니고 저기 진흙 같은 뻘 같은 거 막 기어다니는 건 뭐냐면은 부정한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뭐냐면은 발이 있는데 그 발 밑에 살이 땅에 닿는 4발 가진 짐승은 부정하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육신대로 즉 이 세상의 욕정들을 먹고 사는 4발 가진 짐승. 4발은 뭐예요? 이상하죠? 3발도 있고 5발도 있어야 되는데 왜 다 4발로 만들었을까요? 이 짐승들을. 뭐 캥거루도 4발이 있는데 2발로 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이건 정한 짐승이에요. 쪽발. 그리고 굽이 있어야 돼요. 굽이. 예. 왜냐면 굽은 자갈을 땄든 땅을 땄든 이 굽 때문에 땅에 안 닿아요. 좀 세상에 욕심대로 안 살고 뭐냐면. 근데 뭐 사자든 곰이든 다 발바닥 밑에 살점이 있어서 그게 땅에 닿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느끼면서 사는 자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목들, 나무 만든 이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부터 또 물고기,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을 같이 만든 게, 그래서 들짐승이 있고 집에서 키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산비둘기들은 하나님 보호 없으면 다 잡혀먹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집 비둘기는 뭐냐면 집에 있으면서 안전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이런 비둘기 어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어미 밑에 있는 새끼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산비둘기는 어떡합니까? 내가 독수리한테 잡혀먹을까? 부엉이한테 잡혀먹을까? 저 밤에 몰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바위도 하나님을 얘기해요. 반석.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지내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를 하셔요. 마음을 낮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얘기까지 할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면 하늘에서 이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 얘기 들으면은 비둘기는 우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 비둘기의 히브리어 뜻은 우는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 좀 제발 구원해 주세요. 나 심판받는 자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낮춰서 울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고 긍휼을 바라는 자는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에 많은 뜻들이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뭐 다 알아두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또 아니고 자기 마음에 박히면 얘기하는 뜻을 알 거고 마음에 안 박히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 거고 아, 이 뜻은 이거구나. 아, 이 뜻은 이거.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한번 이게 순서대로 한번 보셔요. 진리가 어떻게 나한테 오고 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본은 낮은 마음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보세요. 다 거짓자 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편에 속하게 돼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목사들이 신학대학 나와가지고 뭐 많이 하면서 보니까 뭐죠. 말씀도 연구해서 많이 알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낮아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변질이 돼요.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인도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을 잘 이끈다고 해서 복받으라 그러고 또 아무튼 유튜브 보니까 내가 진짜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나 찾아봤는데 죄송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도 좀 그 중에 나은 분이 있다 해서 그냥 마음만 아 이분도 좀 제발 이런 부분에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겉으로 이게 딱 느낌이 아 이 사람 자기 의로 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하는구나.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대로 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나도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야, 니만 의롭냐? 야, 니만 괜찮고 다른 사람 다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분들도 훌륭한 분이신데 문제는 마음이 100% 하나님 앞에 꺾여서 낮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자,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 곧 그 이름이다. 이제 하나님이 낮이니 밤이니 별이니 뭐 큰 광명 어두움 다 이름을 지으셨거든요. 어떤 현상들의 이런 거. 이제 아담한테도 이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름을 지으라는 거. 이름 참 중요해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시 세우시고. 아무튼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짐승들보다 나중에 만드셨지만 여자의 이름은 짐승들 이름보다 나중입니다.
여자분들을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왜냐면 이걸 마음 깊숙이 받는 우리 자매님들이나 여성 동무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아이씨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체는 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왜 이렇게 날 뒤에다 두시고 막 이랬을까. 그래서 나중에 저기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또 먼저 하게 돼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를 높이시려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을. 여자는 하나님의 아내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아내들인데 그 뜻을 여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이고. 그래서 성경에 창세 때부터 개각에 이 모든 건 다 천사들을 교육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그렇냐? 그럼 내가 흙으로 사람 만든 다음에 내 자녀로 만들어서 너희보다 높게 할게. 이게 내 뜻이야.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개지랄 떠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천사들은 하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가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뭐죠? 믿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고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천사들하고 똑같아요. 나중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마음으로 하고 천사들은 겉으로 하고. 명령은 잘 따르고 이러지만 마음 중심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을 말미암아 막. 그래서 언뜻 근데 다 얘기 안 해요. 왜냐? 더 크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더 뿔커가지고 얘기할까봐 되게 조심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거든요. 또 어떤 목사들 그래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뭐 훈련을 받았다 하면서 니네들도 훈련 받아야 된다. 언제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안수 받고 눈 뜬 다음부터 그 다음 바로 다메섹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다가 아라비아로 가고 다시 14년 3년 있다가 예루살렘 왔다가 다시 13년 있다가 14년 있다가 헌금 거둔 거 어려운 교회 보내다 14년 있다가 예루살렘 또 가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멋대로 가르치려고 하고 거짓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을 시켜요. 진리가 아닌 가짜 복음을, 가짜의 말씀들을 섞어서. 그래서 일교절 다 하면 절대로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누룩을 먹었어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알죠. 왜냐? 그의 마음에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아니하고 그냥 순전하게 미련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른다. 나도 이 말씀을 몰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자유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누구냐면 이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오시는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자, 예수님이 아담을 예수님이라고 읽으면 돼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거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세례받을 때 넘김을 다 받아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즉 마음의 중심의 핵심들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이걸로 뼈대를 하나 삼고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들로. 내 살은 뭐라 그랬죠?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살, 또 양식을 얘기를 해요. 살은 뭡니까? 만나 같은.
그래서 살로 대신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들게 하시고 그냥 읽어도 되지만 그냥 영적인 걸 얘기를 할게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 예수님한테 핵심 그 중심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은 그 그릇을 가지고 그 살들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로 그를 완성해요. 그 여자를, 그 신부될 자들을.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는 진짜 내 자녀고 내 아내고 내 신부라.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창세 때부터 이게 계획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내와 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또 남편들 아내들 잘해라 그러면서 이거는 큰 비밀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걸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시지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도 율법에 있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